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수학자 존 레녹스 박사의 장연입니다. 네. 주제가 정말 수천 년 묵은 논쟁이죠. 창조에 대한 성경 기록이랑 현대 과학의 발견.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과학이냐 신앙이냐 거의 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요. 네. 근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이분법적인 틀 자체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레녹스 박사가 제시하는 아주 기발한 역사적 비유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존 레녹스 박사가 어떤 분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교수이면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제자이기도 하죠. 아, 그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시군요. 맞아요. 레녹스 박사가 기억하는 스승 루이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강의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두꺼운 외투와 모자, 스카프를 벗는 내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의 첫 문장을 완벽하게 이어나갔다고 하죠. 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는 그 모든 과정을 정확히 역순으로 반복하면서 마지막 단어를 뱉는 바로 그 순간에 문 밖으로 사라졌다고. 정말 철두철미했네요. 그렇죠. 이런 스승 밑에서 배운 수학자가 과연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분석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근데 레녹스 박사는 창세기 1장으로 바로 뛰어들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 대신 우리를 한 500년 전으로 데려가서 아주 비슷한 논쟁을 먼저 보자고 제안하죠. 500년 전이요. 아, 혹시 바로 지구가 움직이는가, 고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논쟁 말이군요. 당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었는데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또 하나는 교회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 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말했고요. 네. 특히 성경에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구가 움직인다고 믿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 성경 구절을 딱히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지동설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레녹스 박사가 주목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을 버렸나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기초나 기동 같은 단어들이 문자 그대로 땅 밑을 받치는 돌기둥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안정성이란 게 사실은 달이나 다른 행성들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그 흔들리지 않는 궤도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성경에 틀렸다고 증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정성이란 단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준 셈이죠.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틀렸다기보다는 그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었다. 이렇게요. 네, 성경의 권위는 지키면서도 우리의 해석은 더 깊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논쟁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존 해석, 예를 들어 창조의 6일은 무조건 24시간짜리 6일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어쩌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본문이라는 수술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죠. 네. 레녹스 박사는 마치 수학자가 방정식을 풀듯이 이 텍스트 안에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단어, 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요미겠죠. 많은 분들이 이건 무조건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레녹스 박사는 창세기 1장, 바로 그 본문 안에서만 요미라는 단어가 최소 4가지의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걸 지적해요. 네, 한 장 안에서요. 네. 첫 번째, 5절을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낮이 요미입니다. 밤과 대조되는 의미.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의 낮 시간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주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벌써 한 구절 안에서 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단어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나요? 셋째, 일곱째 날을 한번 보세요. 다른 날들이랑 다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아, 정말이네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두고 하나님의 안식이 그때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즉 아주 긴 시대 에라를 상징하는 날로 해석해 왔습니다. 날 시간, 24시간, 그리고 아주 긴 시대. 벌써 세 가지 의미가 나왔네요. 마지막 넷째 의미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요미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 할 때처럼 어떤 불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대나 시절 같은 의미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날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24시간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과학이랑 싸우기 전에 성경 본문 자체의 용법과 먼저 충돌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레녹스 박사의 주장은 우리가 외부 과학 데이터에 성경을 꿰어 맞추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경 텍스트가 스스로에 대해 뭘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안에 이미 단서가 다 있다는 말이군요. 네,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날이라는 단어의 유연성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우주나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13, 18억 년을 말하는데 성경은 길게 봐도 수천 년이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이 간극은 어떡하죠? 여기서 레녹스 박사가 창세기 1장의 구조 자체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큰 단서를 찾아냅니다. 구조요? 네, 바로 1장 1절과 2절의 역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네. 이 두 구절이 문법적으로 3절부터 시작되는 첫 잔날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대부분의 히브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첫째 날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부터거든요. 아, 네. 즉 1절과 2절이 묘사하는 우주와 지구의 최초 창조,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는 첫째 날의 창조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와. 잠시만요. 그럼 태초에라는 그 시작점이 첫째 날보다 훨씬 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1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태초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138억 년 전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죠. 아, 성경의 관심사는 우주의 나이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 즉 누가 창조했는가에 있으니까요. 이 해석 하나만으로도 과학과 성경 사이에 가장 큰 갈등 지점 하나가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군요. 성경이 우주나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걸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여기에 레녹스 박사는 또 하나의 언어적 단서를 더합니다. 오, 또 있나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 그가 붙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하루, a day one, 두 번째 날, a second day 이런 식이죠. 네, 흥치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특이한 표현 방식은 각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처럼 딱 붙어있는 연속된 일주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활동이 있었던 날들이 있고 그 각각의 날들 사이에 아주 긴 시간적 공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창조의 시작점은 특정되지 않았고 창조의 과정도 연속적인 6일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그게 외부 과학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문법적 특성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레녹스 박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과학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읽었더니 과학과 충돌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레녹스 박사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니 창세기 1장은 시간이나 순서를 알려주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게 핵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정교한 구조와 언어를 통해서 저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레녹스 박사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표예요. 목표요? 네.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형태가 없고 비어있던 세상이 점차 질서를 갖추고 채워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정점, 즉 목표가 되는 존재가 등장하죠.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군요. 맞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인간만이 그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 이건 뭐 과학 논쟁을 떠나서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가치를 지니는지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창조의 방법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10번이나 반복돼요. 네, 맞아요. 이건 창조의 동력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지적인 입력, 즉 말씀, 월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레녹스 박사가 들었던 비유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해변 모래사장에서 누군가의 이름, 예를 들어 메텍사스라는 글자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죠. 네. 파도나 바람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작 10글자 정도인데도 우리는 즉시 그 배우의 지성이 있었다고 추론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무려 35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 DNA라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 레녹스 박사는 이게 모래사장의 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지성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 지적인 정보가 창조의 근원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고대의 언어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창조의 연대를 계산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 세계가 지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그 정점에 존엄한 인간이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대한 신학적 선언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녹스 박사가 텍스트의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해묵은 갈등에서 시작해서 500년 전 지동설 논쟁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틀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창세기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본문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네요. 그렇죠. 날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부터 태초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각 창조의 날들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문법적 가능성까지 이 모든 단서가 텍스트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관점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만약 지구의 역사에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했다면 그건 인간이 등장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수많은 동물이 죽어갔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항상 죽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레녹스 박사도 그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합니다. 성경이 죄의 결과로 말하는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요? 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 초점이 모든 생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춰져 있군요. 그러고 보니 연어가 산란을 마치고 죽는 것이나 사마귀가 짝짓기 후에 잡아먹히는 게 죄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건 그냥 자연의 순리인 거니까요. 인간 이전 생태계의 죽음 역시 그런 자연순환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비극의 핵심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건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레녹스 박사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레녹스 박사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논의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간이 특별하다고 믿는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증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네. 이건 과학적 논쟁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신이 직접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과 어떻게 깊이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결국 구원의 이야기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거리를 남기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